오늘부터 야고보의 이야기 시리즈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설교로 두 나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나 의도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에 때로는 얘기하는 가운데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며 이런 의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또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무지라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이슈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대화 가운데 상대방의 의도와 말의 어떠한 이유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간에 어떠냐면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지로 인해서 문제와 오해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말투와 이런 어조와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귀 기울이고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듣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나에게 한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야곱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곱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한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데스티니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분의 데스티니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일하시는 일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야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탄생에 너무나 큰 문제의 연속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적인 이야기, 야곱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그리고 둘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두부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의 말입니다. 근데 리브가의 태생과 기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 리브가는 어디 족속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리브가에 대한 기원과 태생적인 배경을 보신다면 세 번에 걸쳐서 밧단 아람의 족속, 아람 족속의 딸이었고, 그의 라반, 그의 오빠였죠. 그 사람도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면서도 이삭과 리브가는 태생적으로 또한 족속적으로 다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브가는 아람 문화에서 그가 태어나기로 아람 족속으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이삭과는 다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다음에 어디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던 아람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착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음식, 다른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가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이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었던 곳, 내가 태생적으로 내가 익숙해졌던 곳에서 어디로부터 떠나서 다른 문화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언어, 하다못해 다른 음식들을 우리가 대할 때 굉장히 생경하고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리브가는 아람족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남편을 따라서 새로운 곳에 이동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 우리가 같이 뭐 정보의 공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한번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것이 리브가의 어떤 태생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학생활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어떠한 비슷한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 다름이 가지고 오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너무 고뇌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수반돼서 그 리브가 인생을 짓밟고 또한 그렇게 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가 당한 어려움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성경 말씀 말하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신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고요. 어떤 상황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람족 속이었던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생경하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곳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와 다른 음식과 여러 가지 다름에 오는 어려움들을 당한 그녀가 겪은 다름의 문제에 있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수태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고대 시대 때 여러분들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뭔지 압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임신치 못하는 아이가 가지지 못하는 여성의 의미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모르겠지만 쓸모없는 여자였어요. 쓸모없다는 그 의미 자체가 리브가가 겪고 있었던 극심한 고통과 고뇌와 고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삭이 40세에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첫 임신과 출산을 60세에 이루어졌다는 말을 대략 우리가 짐작해 봤을 때 그가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리브가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가족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그는 몹쓸 여자였고 전혀 쓸모없는 여자였고 전혀 필요가 없었던 여자로서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 처했을 때에 남편이 이삭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21절 하반절에 이런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20년 만에 아이가 생깁니다. 잉태치 못한 상황에 벗어나서 문제 해결이 그 인생을 맞닥뜨리고 또 그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고 모든 것들이 행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음 절에 리브가는 기뻐해야 되며 그 인생의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말합니다. 자, 그녀의 상황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임신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쌍태,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요즘 현대인의 언어로서 현대인의 번역으로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쌍둥이를 키워본 적이 없고 여기서 뭐 애들 4명 있으시고 3명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애 1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쌍둥이를 키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쌍둥이를 키워보고 새 쌍둥이까지 키워보신 그 목사님들 가정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합니다. 인생이 난장판입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서, 그 쌍태를 임신하고 쌍둥이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애를 베고 있었던 임신의 상태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를 낳아도 문제되는 어떠한 상황들이, 문제의 연속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 명도 어려운데 두 명을 한꺼번에 동시에 키운다? 이건 사실은 문제의 연속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리브가가 겪은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은 그 임신 가운데 두 아이가 서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어 말에는 싸웠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조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을 딱 보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애들이 싸울 때 어떻습니까? 이 주먹 다짐을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막 싸울 때 막 몸으로 싸우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표현들이 이 싸우다라는 이 조즐이라는 단어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는 전장에서 어떤 성인 남자가, 군사가 그 사지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우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조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쌍둥이가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태중에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목숨 걸고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봤을 때에, 아마도 그 뱃속에서 하루도 쉴 틈 없이, 우리가 이종국 특위 보시죠? 이종국 특위 한 번씩 보시고 UFC 보시면 맨날 그런 매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20년 만에 애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리브가는 어떠한 의학적인 정보나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것도 첫 임신입니다. 근데 자기 뱃속에서 애가 잉태하고 있는데 뭔가가 움직임이 있는데 굉장히 격동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로서의 처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거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만약에 애가 이러다가 잘못돼서 유산을 하거나 없어진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 자체가 리브가 겪은 또 다른 문제였을 것이라,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 그가 서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그 쌍둥이의 문제는 태중에서 격렬히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없었는지 24절에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애를 낳아보니까 애가 두 명이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기한이 차서 해산을 해보니 쌍둥이였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오죽 불안하고 힘들었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런 표현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가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중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 그 순간이 기쁨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들을 겪으면서 리브가의 인생은 너무나 불안과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그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 어떤 누구도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고요. 그 때문에 문제의 연속의 결과, 뭔가를 일처리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우리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부터 오는 고통과 그 스트레스는 극히 너무나 견디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신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가운데에 우리는 극심하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리브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브아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브가에게 두 아이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 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그림과 큰 계획하심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두 나라의 탄생, 두 국민의, 두 민족의 탄생, 각각 아이가 나라의 탄생이자 그 국민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로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하고 이 두 나라의 탄생과 두 민족의 탄생이 네 복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설명하시고는 리브가를 위로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때야말로 리브가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1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겠다는 그 얘기를 천청병력 같은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 원망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좀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상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그 의구심과 그런 불만들이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도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저렇게 되시고 집안은 마치 풍비박산 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위태롭고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그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한 3개월, 4개월쯤 지났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몸이 너무나 안 좋으신데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통화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내한테 얘기하는, 제게 얘기하시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뭐가 그래 감사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딱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건강은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암이 걸려서 내 몸은 쇠약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얻은 것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연합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훨씬 더 강건해지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드디어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잃었는데 자기는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병약해지고 내가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치 나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그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두 아이가 태어나는 이 두 나라의 탄생이 이어집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에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희에 쌍둥이가 있었더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해상과 탄생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보십니까? 여러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생 가운데 가족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 이삭 그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어떠한 그런 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어찌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돈이 짜칠 때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너무나 어려움과 그 문제의 연속들 가운데에 마치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 무지 가운데에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더욱더 증폭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정말로 엉망진창인 난장판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운데에 그분의 계획하심을 실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알미, 무지에서 해방해서 문제 해결을 갖고 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불평의 연속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과 데스티니를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계획과 데스티니를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 보일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무지함에서 오는 공포와 번뇌와 또 고뇌와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자. 그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보면 무지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뇌와 번뇌가 우리 인생을 짓누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들고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는 모르겠다마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 계획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 공포와 어려움과 그 번뇌와 고뇌들이 바뀌어서 기대로 또 기대함으로 주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걱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난장판처럼 보이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을 꾸준히 성실히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교회와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